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장하는 교회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또 그것은 올 2019년에 우리 교회의 또 표어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2019년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대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였습니다. 2017년도 말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이 완성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또 섬길 수 있도록 되었는데, 이제 건물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또 자원하여 섬기고 또 서로 소통하면서 존중하고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또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2019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또 우리 교회 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가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오다가 바로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이 들었어요. 성장하는 교회. 이제 함께 지어졌으면은 지어지는 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부흥하고 성장을 해야 되겠다. 사실 이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더 낙후되고 또 이제 더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고 한참 또 지나고 나면은 또 다시 또 리모델링 하거나 다시 또 재건축하거나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낙후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냥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낙후되는 것이 아니라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성장하는 교회라는 말씀의 우리 교회 표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신년 기도 제목을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많이 동일하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쭉 받아서 지금 이제 컴퓨터에다 다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같이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금년에 500명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도 나오고. 근데 제 마음 속에 또 특별히 이렇게 굉장히 와닿았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학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학생의 기도 제목인데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에 이렇게 적었어요. 옛날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 아이가 그때 옛날에 성도들이 많이 올 때 그때가 언제쯤일까? 우리 성도들이 한 350명, 거의 400명 가까이 모여질 때, 그때쯤 아마 초등학생이거나 또 어린 그런 나이였을 텐데, 이 아이 눈에 보기에도 그때가 참 이렇게 좋았었나 보구나. 그래서 그냥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옛날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주세요. 정말 진실한 그런 그 마음이 담긴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장년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담임 목사로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숫자적인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과 성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숫자 부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저 숫자만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씀대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장하는 교회라는 게 어떤 곳일까라고 했었을 때 저는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었을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도 그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더니 3,000명. 그 전에 그 예루살렘 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던 성도들이 12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20명이 성령을 받고 또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3,000명이 늘어났습니다. 뭐 세상 이 이율로 이렇게 따지면은 엄청난 몇 퍼센트인가요? 300%인가 30%인가요? 30%? 예. 야, 우리 3,000명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그 10분의 1인 300명만 부흥이 돼도
아까 우리 기도 제목 나왔던 것처럼 500명, 우리 교회가 성도가 지금 한 200명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300명만 와도 우리 교회 500명 금방 달성되는데, 제가 한번 하루 설교 한번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300명이 한꺼번에 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000명이나 더 했더라.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7절에 2장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3,000명만 늘어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이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바로 초대교회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떤 성경적인 원리를 실천하면서 그런 부흥을 이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자면요. 1장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큰 이적을 행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까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을 와서 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만 남은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2장에서 바로 성령이,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다 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 가운데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자기가 왔던 나라, 자기 고향의 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밖에 나가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무식한 어부들이고 또 죄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놀랍게도 그 유창하게 자기들의 언어, 자기들의 말로 이게 하는 겁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능력이고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기 전에 먼저 2장 14절로 36절에 그들이 놀랐을 때 베드로가 놀라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2장 14절로 36절까지 오늘 봉독한 말씀 바로 앞에까지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설교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바로 이 예수를 죽였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빌라도에게 외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를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죽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제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엄청난 분을 몰라보고 우리가 죽였구나.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허름하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막 함부로 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중앙정보부장이다, 대통령이다, 심지어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했는데, 함부로 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죽였는데,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큰일 났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당황해서. 그래도 이건 좋은 반응이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근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사도행전 7장에서도 펼쳐지는데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말은 언어는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너희가 죽였다. 이런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라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결국은 스데반을
돌을 들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무리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은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이후로 38절 이하에서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약속으로 받을 것이다.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결과가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2장 4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던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날에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일에 앞장섰지만은, 동조하였지만은 그들은 회개하고 즉시 세례를 받을 때에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 얻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2절 이하에서 47절까지 보면은 바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초대교회의 그 모습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이고 그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의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말씀대로 성장하는 교회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바로 이 3,000명이 회개하고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도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마음에 찔렸지만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이고 그 권고를 받아들이고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계속해서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그 사도들의 지혜, 사도들의 철학, 사도들의 교훈을 배우는 것이 아니죠.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베드로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요엘서에서 시편에서 예언됐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 우리가 교회의 표지, 참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가,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가짜 교회인가를 알려면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것. 두 번째로는 성찬이 시행되어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 세 번째는 뭡니까? 권징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바로 치리하여서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징하는 것. 바로 이 세 가지가 참된 교회 표지인데 그중에 아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네.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목받는 경우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바로 이 사도가 이제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사도권이 사람을 통해서 계승되어 왔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사도권이 사제들에게 또 위임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제들 또 교황, 추기경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당신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이렇게 보면은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가서 고해성사하고 나면은 당신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선언해야 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을 알고 교회에서 이 사람을 파문을 했다.
때로는 교회가 잘못 재판을 해서 파문할 때도 있어요. 이게 세계 역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교회가 그런 권한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가 파문을 하면, 그 사제나 추기경들이나 이런 교회에서 파문을 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 그래서 이 모든 사도권을 바로 그 종교 체제, 그 사람들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냥 사도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니죠. 두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에 대한 그 잘못된 오해가 바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사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신사도 뭐 하는 젠틀맨 이런 게 아니고요. 새로운 사도다. 이런 그 움직임들은 바로 그 성령 운동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그 교파나 교단에서 나타납니다. 뭐냐면요, 이 앞에서 이제 그 보면 어떤 부흥회 같은 게 장면을 보시면 아마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막 하다가 막 불받아라 막 찬송하면서 막 기도하면은 막 뒤로 넘어지고 막 앉은뱅이가 막 일어난다고 하고 막 그런 기적들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어떤 데는 막 손이 막 쉬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저쪽에서 막 깔깔깔깔 웃고 막 하는 그런 장면들, 막 뒤로 넘어지고, 그런 초자연적인 이적들, 초자연적인 것 같은 그런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야, 이거 사도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게 바로 신사도예요. 새로운 사도들. 그래서 그 사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복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한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 큰 뉴스가 됐던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어떻게 해서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크게 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됐는가? 처음부터 아주 조그마한 교회를 시작했는데 목사가 막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낫고 병 고쳐지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결과가 뭡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성적으로 농간하고 재정적으로 횡령하고, 거기 만민중앙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아니, 성경에도 있어요, 그러한 예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 앞에 갔었을 때 내가 너희를 모른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보내신 권능이 아니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병이 고쳐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가 사도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무속적인 그런 이해입니다. 무속적이다. 좀 심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은 자칫하면 우리도 그냥 그는 뭐 어떤 천주교나 또 신사도교회나 이런 데가 아니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자칫하면 그런 가르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주의 종을 근심하게 하면은 저주를 받고, 마치 우리 옛날에 무속신앙에서 무당이 앙심을 품으면 막 저주를 받고 하듯이 그런 무속적인 그런 태도로 우리가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의 능력이 있고 그 사람 자체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사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사실 그게 중요해요.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또 이게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설교를 보면은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적인 설교다 또는 복음적인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반대되는 건 뭐냐면 교훈적인 설교고 율법적인 설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풀어서 성경의 의미를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보고 목사가 그냥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복받는다 저렇게 해야 복받는다라고 해서 마치 세상에서 이야기하듯이 헌금 많이 하면 복받는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 복받는다, 마치 이방 종교에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가르치는 거, 말씀을 선포하는 거, 기복적인 설교, 율법적인 도덕적인 설교,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다가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지들 멋대로 해석해서 마치 이단을 가듯이 정통 교회라고 하고 있는데 성경을 잘못 풀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소위 지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서 중에 지가복음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아니라 지가복음. 백석대학교 주도훈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써놓은 글에가 제가 그걸 봤어요. 지가복음이란 설교를 하되 성경과는 관계없이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설교를 일컫는 말이다. 지가복음을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럴듯하게 잘 전하면 사람들이 모여든다. 지가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흥사도 있고 큰 교회 목사도 있다. 소문난 방송 설교자도 적지 않다. 그들의 설교는 수준 낮은 인문학 강의 정도이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러한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은 그저 그냥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강단에서 또 이런 얘기하기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대표적인 경우가 그 한때 한국에서 차세대 주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참 높이 떴던 전병욱 목사죠. 많은 책들이 팔리고 많은 분들이 그분을 통해서 많이 설교를 은혜를 받고. 근데 결국 거기도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그 청년들, 어린 사람들 성추행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서로 막 덮고 쉬쉬하는 거예요. 인터뷰 나오는 거 보니까 왜 지금 이런 교회 다니는가 했더니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내가 은혜를 받을 리가 없다. 근데 그게 진짜 은혜일까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전병호 목사가 저랑 신학교 동기이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막 뜨기 시작. 야, 우리 동기 그거 누구 있잖아. 그거 뭐 하는데 막 한참 뜨고 있대. 아, 그래? 한번 설교 들어봤어요. 너무 엉터리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성도들이 그걸 구분을 못해요. 마치 약장사가 와서 옛날에 약장사가 와서 막 이런 것 저런 것도 이거 몸에 좋아 저렇게 하고 나면은 그거 그냥 솔깃해가지고 그냥 휘하고 넘어가듯이. 근데 그런 설교들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그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결국에는 교회에 나중에 불미한 일들로 교회가 파토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지가복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소리, 그냥 내 감정에 그냥 축해주는 소리,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가서 잘 구분 못합니다. 근데 구분하시기를 원합니다. 뭐 저는 잘하고 다른 사람들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도 혹시 그렇게 잘못하거든 여러분들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닌데요. 함께 연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예요.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그러한가.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냥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씀대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중점하는 교회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교육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데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일 오후에는 이제 성경대학을 실시하려고 해요. 주일 오후 예배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짧게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로 이제 흩어져서 성경을 연구하고 함께 공부하는 성경대학,
또 교리를 정확하게 배우고 구원의 확신을 정확히 가지면서 또 성도로서 온전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시간에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주일 오후에 식사 시간이, 주일 오후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금요일 날 주중에, 오전에, 오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의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일날 오후에 하면은 시간이 안 돼요. 또 주중에 나오라고 하면은 또 시간이 안 돼요. 힘들어요. 바빠요. 그래서 하여간 있는 대로 다 넣어놨어요. 핑계하지 못하도록 주일날 오후에도 하고, 금요일 오전에도 하고, 금요일 저녁에도 하고, 주간반, 야간반 다. 사실 교육자들은 입장에서 쉽지는 않지만은 준비를 해놓고 성도님들이 이제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이제 여러분 몫입니다. 저희들은 준비해 놓을 겁니다. 최대한 연구를 하고 최대한 준비를 해서 가르치는 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그것을 배우시고 말씀대로 성장하셔야 돼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뭡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교회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할 때도 뭘 고백을 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서로 연합하고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우리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내 아버지가 교회 장로여서 목사여서 아들이 구원받고 이런 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는,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신앙생활을 어디서 하게 됐느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교회가 중요한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 배운 말씀대로 실천하는 장이 되는 겁니다. 또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옆 다른 사람이 있어서 서로 돌보면서 또 그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때로는 서로 의견이 틀어지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그 인간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실천하는, 훈련받는 그런 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있던 그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다른 사람 맞출 거 없이 나 혼자 가면 쉽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우리가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가 없으면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저 사람들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 꼴도 보기 싫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장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모이는 그런 목장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조금 더 목장이 효율적으로 모여지고 그 안에서 그룹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가면은 사실 교제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생활도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목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또 목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금년에 또 이렇게 특별히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좀 취미가 같고 서로 좀 같이 좀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좀 이렇게 즐거운 교제 시간을 하는 것도 좋겠다. 쉽게 말해서 동호회, 동아리가 이제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등산을 좋아하시거나 그러면 또 이제 등산 모임이 만들어지고, 또 지금 우리 그 젊은 남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배구 동아리가 생겼어요. 아직 이름은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문초등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배구를 하면서 굉장히 끈끈하게 친해집니다. 거기 이제 많은 분들이 동조해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뭐 사물놀이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사진, 우리 교회 안에 사진 전문가가 최소한 2분 이상 계십니다. 2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서 또 사진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동아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또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서로 교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끈끈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아까 뭐였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두 번째로는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교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바로 첫 번째가 교육이고 두 번째가 교제라고 한다면은 이 기도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기도는 뭐예요?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교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그래서 이 기도가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모여서 분위기가 좋아서 또 목사가 뭐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잘 선포해서 교회 그냥 음악이 좋아서 교회 환경이 좋아서 또 어떤 분이 장난삼아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밥맛이 좋아서 그런 것이 우리 부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바로 이 초대교회는 그 어려운 박해 속에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로마의 정부가 박해를 하고 그 죽어나가는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박해를 이겨내고 결국에 나중에는 그 로마 전역을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변화시키는 놀라운 성정을 이루었고 로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럽으로 온 세계 각 모든 민족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힘을 주었던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목표를 정하면서 저는 이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조금 더 우리 교회가 정말 변화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용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특별 새벽기도인데도 설교 끝나고 나면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조용해요. 그런데 물론 꼭 소리내서 해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뭐 조용히 하면 하나님이 못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도 이제 그게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그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함께 연합하는 그런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는 좀 더 이렇게 기도에 힘쓰기 위하여서 이제 수요일 날에는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임이 되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공유 예배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가 있는데 좀 특화시키자. 그래서 주일 오후에는 말씀 교육을 중심으로, 수요일 날에는 기도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또 찾아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사정을 일일이 또 우리가 알고 서로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는 좀 어떤 때는 우리가 모였을 때 뜨겁게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하는 말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정말 기도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좀 안타까운 그런 그 현상을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보는 것은 이렇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질병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를 꺼려해요. 목사님만 알고 계시고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좀 서로 기도하고 해야 될 텐데 왜 우리 군산영광교회는 서로에게 이것을 알리기를 꺼려할까? 내용인즉슨 그동안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좀 갈등들을 겪어오면서 서로 이렇게 나누지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무슨 아픔이 있다 그러면은 그 벌 받아서 그래. 그 사람 하는 거 그럴 줄 알았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괜히 또 거기다 대놓고 그냥 뭐 이렇게 우리 전라도 말로 이렇게 안다니 노릇하고 입방아 짓고. 그래서 병 걸린 것도 힘든데 그런 말들이 돌아서 귀에 들렸을 때 더 힘들더라. 그래서 차라리 우리 성도들 기도해 준다는 거 믿을 수도 없고 차라리 그냥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 어쩌면 이런, 물론 저한테 그렇게 직접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2019년에는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아픔을 놓고 입방을 찢지 않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난해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배웠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심판하신다고 하면 우리 자신은 과연 온전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그 죄 때문에 병든 것처럼, 만약 그렇게 입방아를 찌려면요, 저 사람이 병든 것처럼 하나님, 나도 죄 지을 때 나도 그 병 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사람 죄 때문에 죄값 받은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는 좀 우리 성도들이 좀 터놓고, 저 이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제 애가 아파요. 제 남편이요. 제 아내가 아파요. 제가 이런 회사에서 실직을 당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우는,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겉으로만 막 뜨겁게 왁자지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3가지. 말씀대로 성장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또 교제하는 교회, 또 기도하는 교회. 이 3가지를 이제 놓고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각자의 몫을 감당하여서 정말 말씀대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제 올해 2019년에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대로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또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결단하시면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올 한 해의 목표를 잡고 우리가 말씀대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잘못 증가한 거 있거든 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직분에 우리가 온전히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가르침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교육이 되어지고 또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